샬롬.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지만 주 안에서 만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성경 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된 것 참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또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곳이 없다. 그리고 또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다 지나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어제도 지나갔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나갈 것이며 그 무더웠던 폭염의 여름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가을이 오고요. 가을 또한 지나가고 어느덧 23년도 지나가고 새로운 새해 24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24년 또한 지나가고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지나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거 그걸 붙들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참으로 값지고 복된 삶 기대하면서 통성경학교 시작토록 합니다. 뭡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이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통성경으로 하는 것은 성경 전체 이것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익두스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이것을 성경 한 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7대륙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모세오경 왕정 500년 그리고 페르시아 7권 중간서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공동서신 9권 이 7트랙을 또한 20마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노래도 많이 불렀습니다만은 창세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작해서 출애굽기에서 열방을 향한 꿈, 만나세대 신앙개성, 천년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줄, 사명해줄, 절망 앞에서는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그래서 오늘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와 그리고 마태복음 중심으로 기쁨 위한 탄생 이 두 마당을 우리가 살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과는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그리고 기쁨 위한 탄생.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의 포로 대가 70년 징계 그리고 70년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시민으로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이 계획한 70년이 참에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파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귀한 명령을 따라서 돌아와서 소위 말하는 재건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1차 지도자 스룹바벨, 2차 지도자 에스라, 3차 지도자 느헤미야 이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또 느헤미야에 의해 성벽 재건되고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합심하여 율법을 재교육하고 그래서 재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만은 참 안타깝게도 그 제사장을 그러한 시민의 삶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그 타락한 죄성들이 또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나라 거룩한 시민의 삶이 형식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1500년 동안이나 사랑했다고 했을 때 아유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400년 동안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대신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약속한 대로 400년 후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선지자 세례요한, 이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오리란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세례요한이라. 성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면서 이제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는 시기였고,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형식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진 인생들을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그 기록 공간이 400년의 시간이고, 이때를 신구약 중간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마지막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에도 시간적으로 430년 공백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성경 한 장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적으로 400년의 시간이 지나갔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에 역사적인 변천이 어떤 게 있었느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그 페르시아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 명령을 내려서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그렇게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지만 그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일어났지만 역시 망하고, 그리고는 로마 제국이 등장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엘리야가 뭐 언제 시대의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직도 망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 왕 때 있었던 그런 선지자, 아주 오래전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느닷없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리고는 이제 400년이 지나서 마태복음에 보니 그때 세례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엘리야가 아니고 세례요한이 왔습니다. 두 사람의 사역이 비슷하고 성정이 비슷하고, 그래서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요한이라고 주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간사 400년이라,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라는 말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 예언한 오리라 한 선 엘리야, 보내겠다고 한 엘리야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선지자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약속한 엘리야가 바로 오리라 한 그 엘리야는 선지자 세례요한이었다. 그리고 그 신구약 400년 중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은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로 이어지는 역사 변동의 소용돌이가 치던 기간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가. 사사시대 350년간 역사도 참 종교 암흑기라고 할 만한 그런 시대였지만, 지도자들의 형편이 없었던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사 400년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 와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외친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할 일은 마음을 서로에게 다가서게 하는 일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다가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일. 사실 이 중간사 400년은 하나님의 1500년간 사랑의 아쉬움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침묵으로 마음속에 담아둔 시간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엘리야를 약속했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 이스라엘에게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이 엘리야, 바로 세례요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침묵 후에 세례요한이 등장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천국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기쁨이 되는 기쁨 위한 탄생이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된 자가 양틈에 잠자던 베들레헴 목자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틈에 자는 목자들이니까 이러면 집도 아니고 들판에서 양떼들 사이에 양과 더불어 자니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런 놀랍게도 영광과 거리가 멀었던 그들에게 큰 기쁨의 영광으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 예수 탄생하던 밤에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택한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뭔가? 우리가 나름대로 이 땅에 살면서도 들어 기쁜 소식이 있죠. 여러분들이 또 우리 가난 복지마을에 한번 또 방문하는 것도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인데, 살다 보면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The Best Good News라, 좋은 소식 가운데 최상의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최상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인생은 죄인이요 죄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것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가끔 기쁜 소식이 있지만 그것도 지나갑니다. 영원한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죄값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얼마나 참 무서운 그런 절망의 존재인지 몰라요.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속하여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1500년 동안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큰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복에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 중단합니다.